한번 잠깐 옆에 계신 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강 같은 기쁨이 샘솟는 평화가 가득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실은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다가 분명히 그 고향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는 빈손으로 갔습니다. 도망쳐 나가면서 아무것도 들지 못했죠. 근데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많은 재산, 또 자녀들, 또 아내들 이렇게 해서 우리로 말하면 금이환영해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갖추고 또 가지고 돌아오지만 야곱은 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서웠던 형 에서를 만나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 에서가 그냥 혼자서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죠. 겁에 질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그 단락 앞부분 쪽에 보시면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제발 살려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기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설마 도와주시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계략을 내죠. 자기 가진 그 재산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형에게 먼저 선물로 보냅니다. 선물을 한 번, 두 번 받으면서 자기에 대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래도 좀 용서해 주길 바라면서 선물들을 보내죠. 그리고 가족들도 여러 때로 나누어서 만약에 형이 죽이려고 하면 도망칠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곱은 가장 뒤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 야복 강가를 앞에 두고 가족들은 또 건너가게 해요.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의 시작처럼 그날 밤 야곱은 홀로 그 강가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밤을 보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만나시고 또 밤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저희는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요. 봐라,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기도하고 씨름해서 승리하지 않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자.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래서 얻어내자. 이게 기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적용해요. 한편으로 이런 적용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실은 오늘 본 말씀에는 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씨름을 시작한 건 누구일까요?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겨서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야곱은 가만히 겁에 질려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그 씨름을 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핵심은 야곱이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교활해요. 악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날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먼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께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만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원하는 게 뭐죠? 결국에는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에게서 받아내고자 하는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곧 누굴 만난다고요? 형 에서를 만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렵잖아요. 야곱이 지금 얻어내고자 하는 축복의 내용은 이런 거죠. 형 에서를 만나도 내가 안전한 것,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시는 것, 나와 형이 서로 화해하는 것, 그게 야곱이 지금 원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받기 원한다. 이게 야곱이 원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야곱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의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이 괴로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이름이 뭐냐? 전혀 의외의 내용을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저는 야곱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저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악한 사람, 죄인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그 하나님께 자신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짓말쟁이를, 죄인을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이 흐름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청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존재를 바꾸어 주세요. 근데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데 어떤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그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들을 만나요.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안 해결해 주시면 좀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아니라 네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참된 복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 나갈 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야곱이 구했던 축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형과 화해하는 것, 안전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니까 야곱이 실제로 청했던 그 문제는 뒤이어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야곱이 볼 때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는 그 다음이야. 나와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기만 하면 그 문제는 따라서 해결되는 문제지. 너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와 너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 나가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회개, 영생,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뭐 때문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자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31절 말씀을 보시면 당연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해가 돋았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해가 돋았다라는 말씀을 왜 구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해가 돋았고 라는 이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본문에 딱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왜 구태하고 있을까? 그냥 날이 그냥 밝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브니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해는 어제도 봤던 해거든요. 일주일 전에도 봤던 해죠. 여러분, 그런데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해가 떠요. 야곱이 그 해를 보는데 그 해가 어제 봤던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해가 어제의 해가 아니라 내 영혼을 비추는 새로운 해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보았던 내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천사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지난주에 봤던 우리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정말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야곱은 지금 브니엘을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랬더니 저 해가 어제 보던 해가 아니고, 내가 보는 땅이, 내가 보는 하늘이 조금 전까지 보던 땅, 조금 전까지 보던 하늘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야곱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마 인생의 순간에서 분명히 그러셨던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을 느끼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랫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사람,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삶의 가치관, 어떤 무엇인가가 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아픔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은 이건 우리가 결단해서 얻는 마음이 아닌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얘야, 나와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자 하실 때죠. 여러분,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초대하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만지시고 이끌어 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뭘 하시냐면 씨름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죠? 왜, 그죠? 오늘 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돼요. 야곱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88, 한 30? 40? 이 정도 됐을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길면 쭉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77세였습니다.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일했다고요? 20년. 돌아올 때 몇 살일까요? 97세. 여러분 여기 혹시 그 정도 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씨름할 수 있을까요? 아유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을걸요? 못 쓰러지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옆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야곱이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이를 생각해도.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여러분 왜 그 서로 누군가가 씨름했을 때 싸움했을 때 그 싸움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 둘이서 서로 싸워요. 누가 이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우는가? 아니면 누가 먼저 여기서 뭐요? 코피 나면 진 거잖아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아무런 피해가 없으세요. 야곱은 어떻게 되죠? 네, 골반 여기 넓적다리 뼈가 위골돼요. 허벅지 관절이 위골돼요. 자, 누가 싸우면 이겼을까요? 야곱이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기셨을까요? 결과만 봐도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97세 된 야곱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기실까요?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게 아니라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전멸시키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기실까요? 야곱이 이길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씨름의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밤새 씨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땀 한 방울이라도 흘리셨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밤새도록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지경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씨름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왜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지금까지 참 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삶을 붙드셨어요. 인도하셨죠.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때마다 야곱은 뭐 했죠? 도망쳐요. 어려움 만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안 그럴게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럴게요. 하나님 저 못 믿으세요? 왜 저를 못 믿으세요? 저 이번만 믿어보세요. 이번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하나님 믿을게요. 여러분 야곱이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야곱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똑같이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늘 속아주세요. 늘 속아주셨죠.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거든요. 몸은 가족들은 가나안에 있어요. 근데 신앙은 이전과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끝까지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 내 욕심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포기 안 해요. 야곱이 끝까지 포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힘이 정말 세요. 우리 보통 힘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저항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이쯤 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나 자신을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제 고집대로 안 살게요. 정말 그렇게 살게요. 그럴 법도 한데 우리도 포기 안 해요. 야곱도 포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알고 지금 이 순간이 결단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굴복하지 않고 버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참 슬프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쓰세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키시죠. 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시잖아요. 야곱을 치신 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온 힘을 다해 치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을 치시지만 그 치심은 사랑의 치심인 거죠.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됩니다. 사랑으로 부드럽게 치셔서 야곱은 평생토록 절뚝거리게 되죠.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을까요? 야곱이 승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기는 걸까요? 예를 들면 씨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나에게 오실 때 그 힘을 역이용해서 되치기라고 하나 이렇게 확 다시 넘기어서 그게 이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못하도록 나의 온 힘을 다해서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난감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이긴 걸까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에서 힌트를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요. 근데 겨루어서 이겼대요. 근데 이겼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죠. 근데 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이겼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저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이긴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울며 간구한 것이 이긴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이겨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이길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울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간구하면 나는 네가 나에게 이긴 것으로 내가 여겨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나갈 것을 결단하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이게 바로 나를 이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요 야곱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실까요?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과 이겼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와 이긴다고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 울며 통곡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제가 처음 서두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형에서 만나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앞에 보내요. 야곱은 몇 번째 서죠? 제일 마지막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딱 끝으로 하고 그 다음 33장이 바로 시작되거든요. 근데 창세기 33장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아멘. 야곱이 몇 번째 섰다고요? 제일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이겼다라는 인정해 주시는 음성을 들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에서 만나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앞에 서요. 하나님께서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이때부터 야곱의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브니엘에서 이 밤을 참으로 힘겹게 보내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방향도 목적도 그리고 믿음도 완전히 달라진 그 야곱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순절의 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시간들이에요. 다른 사역들도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에 엎드렸던 시간이시죠.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 나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너무 급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 종이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나를 이겼구나. 세상의 그 무엇도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 재물, 자녀의 문제, 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아니 엎드려서 통곡하며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괴로움도 아픔도 두렵지 않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